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5절 10절의 주제는 완전한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삼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사실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시, 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 또 우리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 바치던 어떤 물질을 바치던 거기에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주제로 완전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몸이다. 예비하신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시편 40편으로 보는 말씀은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깐 펴볼까요? 시편 40편 6절로 8절 그게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6절로 돌아가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의 말씀에는 주께서 나를 위해 내 귀를 뚫어주셨도다 라고 하는 원어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흙을 파 이겨서 몸의 한 부분으로 빚으셨다. 이 귀를 상징하는 의미는 그 귀를 뚫는 것이 몸 전체를 빚는 일이라고 하는 일부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육체가 죽어갈 때, 심지어는 식물인간 있고 의식이 없고 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있는 부분은 귀입니다. 귀. 어제도 말씀은 들었는데 수요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강력히 경고하실 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달라 주님의 일의 최고의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가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아멘. 구원을 받게 하는데 미련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방법? 전도예요. 전도.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잘나서 예뻐서 착해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거냐,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만의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주의 병주의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럼 나를 먼저 찾아오신 목적 이유를 아셔야 돼.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냐, 천만의 말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환상이나 또 꿈을 통하여서 또 깨닫는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흠이 전혀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제사물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도 마지막은 귀가 열려요. 귀가. 제가 엊그제 서울을 다니면서 또 혹시나 하고 그 작은 고모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천만다행히 전화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왜? 듣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서 참 불쌍한데 왜? 혼자 사니까 결혼을 안 했어. 오리지널 수천년으로 그냥 평생을 그렇게 늙으셨는데 제 모친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천만다행히 전화를 받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래서 저 윤광진입니다. 광진이에요.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요? 보청기를 어떻게 했는데 계속하게 바짝 대면 전화기 올 때 뭐가 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가 봐. 그걸 보고서 전화를 받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이 정신이 왔다 갔다. 또 작은 어머니란 분은 완전 치매가 좀 심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고 식당을 모셔가지고 식당 접으러 갔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질 못해요. 여기저기 싹 돌아다니고. 늙으면 어쩔 수 우리의 신체는 다 망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의학자가 그러더라고. 우리 사람의 뇌는 30이 넘으면 30대부터는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돼요.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노화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깨달아야죠. 우리 육체는 정말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바로 귀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뭐 심지어는 뭐 눈도 뭐 침침해지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모든 시체 부위가 다 낡아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탁하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천주교 가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오. 그랬더니 잘 못 알아서는 그때는 또 답을 잘 안 해. 이게 성당 가냐? 성당 안 간 지가 뭐 수년 됐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뭐 그러니까. 이 굉장히 못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에 어떤 병이 오거나 어디가 부족하거나 뭐 사업으로 돈 잘 벌다가 뭐 쫄딱망해서 돈을 못 벌거나 뭐 가난해졌거나 뭐 그러면 사람들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안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다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나는 언제 교회를 잘 나가고 언제 교회 잘 안 나가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위해 내 귀를 어떻게 하셨다? 뚫어주셨다. 내 귀를. 어제는 심지어는 여러분 귀를 한번 구멍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아보라고. 남의 소리 들려 안 들려요? 팍 막아버려. 안 들려. 딱 뚫리는 순간에 여러 잡소리가 다 들려. 여러분 우리의 귀는요 세상 잡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나의 귀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나의 최고의 관심도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매일마다 주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한테. 네, 그게 전도하라. 왜 유승입사 한 사람만 대답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전도라고 한 단어는 예배 때마다 뭐 제가 빼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나를 왜 예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부르셨고 주의 백성의 자녀로 일꾼 삼아 주셨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바다를 뭐 태풍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 살리고 실제로 뭐 각색병 다 고치고 뭐 군대 귀신 내쫓고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공생에 몇 년 하셨어요? 3년 반 하셨어요. 3년 반. 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만난 사람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숫자이고 또 복을 많이 증거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어쩌면 10배, 20배 그 이상으로 살아가잖아요. 더군다나 예수 영접한 지가 여러분들이 3년 반밖에 안 됐어요? 훨씬 더 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만났을 겁니다. 더 큰 일 행할 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들한테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천사가. 응?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살리는 역사. 천사는 여러분 살리는 그런 고난을 받지 못했어요. 능력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또 믿음의 주의 배송 자녀들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맞지만 전도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전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지금 80억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상에 80억 명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귀를 뚫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언제 뚫어주셨어요? 예? 언제 뚫어주셨어요? 뭔 소리 하는겨? 내 귀를 언제 뚫어주셨어요? 나의 귀를 언제 뚫어주셨어요? 그렇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영의 길을 뻥 뚫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 예수 안 믿는 것들 뭐 중놈이나 무당년들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걔네들이 바로 영접을 해요? 믿어요?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귀가 막혀 있어요. 영적 귀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뻥 하고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말씀해요. 야,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 그걸 영적 소경이라 어제 영적 소경 말씀드렸잖아요. 또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 세상적인 귀는 엄청 밝아갖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데 출세한데 잘 먹어 잘 산대 돈 잘 번대 그런 귀는 엄청 뚫렸어요. 사람들. 왜? 육의 귀만 뚫려 있으니 그런 거에만 밝은 거야. 그런 거에만. 응?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귀가 팍 막혀가지고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와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귀가 막힌 것들은 도대체가 듣지를 못해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한테 복음을 전하 교회 나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회개해야 돼. 들어먹어요? 왜? 귀가 막혀서 그래요. 귀가 막혀서.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성령님이 뚫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영, 뭐가? 성령님. 이번에 성령학교든 전교 수련회건 제발 한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교회로 이끌어 오십시오. 성령님이 귀를 뚫어주시는 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은 그 눈을 뻥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 심청이가 지 아버지 눈뜨게 해주겠다고 공양미 300석에 스스로 몸을 팔고 인당수의 바닷물에 뻥뻥 빠져버리죠. 공양미 300석이 오늘날로 말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한대요.
1억 2천만 원 정도.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의 제한적이고 한계인 것 같아요. 무슨 영화를 보든 뭐 TV를 보든 책을 보든 거기에 뭔가 소망을 이루길 원해서 소원을 하는데 뭘 바쳐라 막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웃기잖아요. 1억 2천만 원을 기어이 그래 하나밖에 문안동녀 딸의 그 생명을 받고선 그 아비의 눈을 떠지게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물론 인간이 만드는 이야기고 거짓말이고 설하고 그렇지만 근데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뭐 3,000배를 해라. 3,000배라는 게 뭐예요? 돌부처 앞에 궁불상 앞에서 3,000번의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저는 그 얼마 전에도 석가모니 생일날 특집 프로식으로 TV에 깰 때 요만한 애기들을 갖다가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절간에 보내는 이게 진짜 학대 아니에요? 아동학대죄?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아야 될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 아이들을 절간으로 중놈한테 보내버려. 응? 그리고 그 무식한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중놈들이 자식을 낳아봤어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 아이들을 그냥 엄청나게 막 회초리도 되고요. 심지어는 그 절을 시키는데 3,000배. 아이들 3,000배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체 아이들이 몇십 번만 절하면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막 아이들이 막 엉엉 막 울어. 응? 아이들 우는 모습을 보고도 중놈은 그 잔인한 놈은 헤 하고 쳐웃고 있어요. 아우 내 앞에 있으면 진짜 귀샤대기를 대추나무 털듯이 그냥 막 털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은 절을 하면 왜 절을 해야 되는지 절하면 뭐가 나타나는지 알기는 알아요? 몰라 아이들은. 영적인 눈이 탁 막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최고의 제삼을 자기 자식을 바쳤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아비가 평생의 꿈이 평생의 소원이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성전 봉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놈이야.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그 군대를 억울하게 죽게 했어. 무식한 것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적국들과 싸울 때 가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죽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여기는 것들만 그걸 피를 흘렸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 총사령관이 돼서 앞에서 선봉장이 돼서 진두지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의로운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에요. 아멘? 거기서 죽인 걸 가지고 뭘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 못하게. 아니요. 우리와 아내를 오늘날로 말하면 백주대에 납치해서 성폭행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걸 숨기게 해서 최저마에 열심히 싸우는 우리아와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네 아내한테 가서 동침하라. 왕으로서 내가 너에게 특권 준다. 우리아가 여러분 다윗이 꾸민 그 음모대로 했었으면 우리아 안 죽었어요. 근데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군병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 부하들이 최전방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동침하리요? 라고 하면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최전방으로 다시 가서 열심히 싸워요. 자기 계획이 차질 빚었잖아. 뜻대로 안 됐잖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현장 그 당시는 다윗은 누구보다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귀머거리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보고 듣고 하신다는 걸 전혀 깨닫지는 못해. 그러니 유학과 같은 더럽고 추악한 놈,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놈, 인간적인 생각만 앞서는 놈들, 그런 놈들은 여러분 다 쳐내셔야 돼요. 그게 아멘 합시다. 그런 것들 가까이 뒀다가는
같이 망해. 결국은 그놈과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끊질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해.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지 주관으로다 지 뜻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천공이나 김건희나 이런 것들에 세뇌받고 지시받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압도가 되어 있는 거지. 뭔가에 매여 있는 거. 그런 짓거리 하니까 수사에만 열심히 했던 인간이 무슨 입시의 전문가라고 교육부 장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 대통령이 최고의 입시 전문가라는 거야. 수능 전문가래. 쌩 무식한 놈들. 아부하기에 바빠. 그러니 그 주변 것들, 나는 윤석열이나 김관희 왜 불쌍하냐? 주변 것들이 바른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응? 간신들. 옆에서 사바사바하고 하면 더 귀를 멀게 하고 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참 뭐 쓴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바른 말하고 그릇되고 잘못된 일로 갖다 책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양약은 먹을 때 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양약을 받아 먹으면 내 몸이 강건해지고 살갑히고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예? 다윗의 귀를 열어준 사람은 시골에서 목회했던, 이름 없이 목회했던 나단 선지자가 유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하면 그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할 때 기분 나쁘다고 만약에 나단의 목을 쳤다면, 옥에 가둬버렸다면 다윗은 그날로 하나님이 살려줄 이유, 왕권을 갖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히 그 순간에 그의 귀를 성령님이 확 뚫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회개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금식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도 저와 여러분 왜 불러주셨어요? 나의 귀를 뚫어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기쁘다, 내게는 가장 즐겁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가장 아름다움이라. 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 그 바쁜 왕이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깨웠습니다. 새벽 잘 깨웠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그날 안 나가겠다. 늦게 나가 싸워 라고 한 그날 틀림없이 다윗은 그날 새벽 안 깨운 사람. 그리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들먹거리며 주변을 살펴보면 아, 내가 이만큼 이뤘다. 지가 이룬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 다윗이 죽인 것 같아요? 다윗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도구이다. 도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대가리에 힘을 줄 게 모가지에 힘을 줄 게 뭐가 있어요? 도구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 쓰는 대로 쓰임받아야 돼. 그냥 아멘 해야 되고 감사만 해야 돼. 지가 잘나서 지가 이룬 것처럼 거들먹거리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한낮에 여러분 중동 땅은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그 엄청 뜨거운 날씨인데 자기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옷 벗고 샤워를 하지. 또 무식한 것도 나쁜 년이 말이야. 그 시간에 다윗 왕이 자기를 쳐다볼 걸 예상해가지고 그 시간에 유혹하려고 음란 게 있어가지고 옷 벗고 샤워. 아니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샤워도 못합니까? 뭔 말씀을 그따위로 해석하고 앉았어. 아무리 다윗 편을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 성령을 떠난 것들은 절대 편들면 안 돼요. 남편 안에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라 할지라도 절대 편들면 안 돼. 예? 냉철할 정도로 판단해야 되고 말씀으로 책망해야죠. 들으면 참 좋겠지만 듣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제발 이 시간 성령 여러분 주시는 말씀 들을 귀가 뚫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로마서 1장 2절로 4절, 8장 3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2장 9절, 14절로 15절, 요한 1서 3장 5절 7절, 4장 2절로 3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끝으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공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게 한번 쓰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전하기를 예수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모시러 같이 기도할 때 나의